말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라는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요, 오래가지 못하니까 그 신실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래도 결과적으로 바벨탑이 무너진다면 신실하지 못하죠. 그러나 바벨탑은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랬으니까 영원한 것에 귀중한 가치를 우리가 성도들이 알아야지요. 잠시의 가치는 좋긴 하지. 그러나 사라질 보면 그만큼 어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건 당장 눈에 안 보여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 통해서 이루시고 메마른 목마른 우리 인생에게 하늘의 보좌가 열리면서 쫙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가득 있으며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달리 열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12보석으로 쫙 12진주문을 쫙 얘기하면서 반듯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얘기하는 그 나라, 마치 무슨 소설 같고 공상과학 소설 같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게 말씀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의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화란 말입니다. 보화.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제가 얘기했으면 여행하는 사람이 돈 있으면 잘 곳 먹을 곳 편안히 여행하시면 돈 떨어져 봐봐요. 거지가 되지.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도 그렇게 귀하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화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영원한 돈, 보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영원한 보화, 뭐 가치가 있어.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더라. 엄청난 진주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 재산 다 털어놔도 진주보다 못해. 다 털어놓고 진주를 사더라.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왜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도 하나의 모든 인생의 나그네를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외국입니다. 외국 사실은요. 대한민국 영주 땅이 여러분 내 고향인 줄 알아요? 아니요. 나그네입니다. 잠시 살다 하나님의 스톱하면 가야 돼.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뭘 가지고 갑니까? 하늘나라 이제 가는데 뭘 내 영혼 속에 보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도 돈이 있어야 갑니다. 세상 나라 여행 다니면 돈 있으면 다니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내 속에 보화가 있어야 우리는 성으로 들어가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자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야. 늘 호의호식하고 자기 대문간에서 끄적거리는 저 거지는 날마다 뼈다귀나 주워 먹고 떨어진 음식이나 주워 먹고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 비유가 하나는 너무 부자고 하나는 너무 가난해. 근데 이 부자는 세상에 돈은 많은 가졌어도 영의 돈은 가지지 못해. 보이지 않는 보화는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 거지는 돈 없이 거지처럼 살지만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보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보이는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가 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보화가 없으면 지옥에 떨어졌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지만 하늘나라 보화가 잔뜩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살았다. 이거 뭘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 눈으로 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도를 느낍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너는 치중해서 살아요. 눈으로 보는 것은 내 인생을 기대면서 산다 말입니다. 그게 전부들 알고. 근데 기대는 그게 무너질 뻔 내 인생 어떻게 되려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한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 인생을 우리는 투자하면서 내 믿음 잃어버리고 살아야 되나? 그러나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라 도장을 찍어놨기는 하나님의 인을 찍어놓은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 정서를 보니까 이게 뭐 눈에 보여야지. 이게 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 이걸 보하라고 기하라고 간직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 인생에 쏟아붓고 아이고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참 어리석어. 예? 예수님 말에다가 뭐 한다고 향유옥합을 들어놓고 그렇게 낭비를 하나.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는 게 훨씬 낫겠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연을 감사하네요. 가만두어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평가해주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분 앞에 가서 우리는 평가를 받는 것이 귀중한 인생인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누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10번, 100번 얘기해도요. 사실 듣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래요. 약한 존재. 설교를 해도 설교를 돌았으면 막 그냥 세상 거 찾아. 새벽에 열왕기상을 공부합니다만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초대왕 여로보암이 하나님 떠나고 다윗의 법 떠나고 하나님 등 돌리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했던 여로보암이 박살나버린 그 형편을 이스라엘 후대의 왕들이 보면서도 그 짓을 19대 왕까지 그런 짓을 하고 이스라엘이 망가져버렸으니 도대체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는 거? 이야, 우리나라가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막 우리나라 태종태선 문단세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조선시대 500년 동안 여러분이 본 게 뭐야? 앞에 왕조들이 망한 것을 보면 후대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되는데 조선 말기에 와가지고 뭐 사대로 갈라져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나자라가 찢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오라 그래. 일본을 일제를 부르고 박살 내버린 거 우리나라 여러분 36년간 망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민족끼리 서로 싸워 내잘났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갈라진 것만 해도 그것도 모자라고 남쪽 안에서 사방팔방으로 니 파내파 싸우고 어지러운 이 현실을 놓고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별 수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내 모습은 뭐 하나님 앞에 뭐 온전한 줄 알아요? 내 모습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로 생각하는가? 보이는 것에 우리는 내 자신을 이런 허비하는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겠네요.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뭐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뜹니까? 뭐에 대해서 우리는 길을 더 열고 있습니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이 헌신하 우리가 몸을 던지고 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온단 말인가? 도저히
그 요한계시록 10번, 100번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이런 세계가 온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봉함하지 마라, 개방해놔라. 이제는 옛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내 말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그 엄청난 보화의 말씀을 봉함해놔라. 봉함해. 그때는 뭐 열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딱 봉함.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 열어버릴 것이다. 그 열 때는 누구든지 쉽게 와가지고 봉함 아래에 있는 보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려놨어요. 옛날에는 가져가라고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는 딱 봉합을 해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합을 해는 받은 다니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다니엘 12장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봉합을 해라 그랬으니까 딱 봉합을 하고 700년 동안 흐르는 세월 동안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딱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그 봉함 인봉을 해나가고 하나하나 다 떼버리고 6개, 7개 인봉을 다 떼버리고 개방을 해말하는 거예요. 우와, 세상이 이렇단 말인가?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이 하늘이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혀놨구나. 인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마귀 사탄 따르면 잘 살고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갔지만 마지막에 666 짐승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큰 성 바벨론성이 무너졌단 말인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나라가 내려오는데 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나? 진짜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히 보여주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지 마라 뭡니까? 열어놔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임봉한 말씀이 이제는 마지막 때는 그걸 열어놔라. 왜?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사도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다급하게 받은 말씀을 2000년 후에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 가는 겁니다. 아, 세상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살기 좋고 참 재밌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여러분 주님 오신다 말인가? 주님 오시면 뭐 하려고? 세상이 더 좋고 행복한데. 그러니 이런 와중에서 마음대로 살 사람은 마음대로 살다 내버려두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내버려두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놔둬라.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말 필요도 없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보화의 단지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다 가져가라. 보화를 하늘에 가져가라. 보화를 가져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가 뭔데? 냄새나고 우리 그런 걸 좋아 안 해,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임봉하지 말라고 때가 가까운데 누구든지 임봉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알지 못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열어놔도 가지 않는 거.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눈을 감은 사람은 돈이 억만큼 쌓여서 못 본다는 거 지나가면서 에? 눈 밝은 사람은 여러분 이런 자리 하나 떨어져 저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죽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에? 불의한 사람은 눈에 막 불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좋은 거밖에 없는 거야. 죄 짓는 사람 눈에 죄 짓는 것밖에 없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런 가운데 믿는 사람은 더 굳게 믿고 더 붙들고 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올 이런 세대일수록요 세상은 겉으로는 살기 좋을지 모르지만 악한 세상으로 변해져 가고 악한 세상으로 변해지려 가는 가운데 믿음을 골곧게 지키는 사람은 굳게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여러분 인봉을 풀어놔버린 거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는 거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여러분 비축거리고 흉보고 욕하고 비난할 뿐이지 그걸 뭘 구원한단 말이고 풀어놔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옛날에는 닫힌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기까지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으신 인봉을 터뜨리신 그때부터 이게 개방이 돼가지고 우리 손에까지 하나님 말씀 들어오네요, 이제는. 우리 손에까지 하나님 말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봉합이 열렸어요. 인봉이 이제 열린 말씀이에요. 성경 열린 말씀이란 말이에요. 열린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열어놓고 사나? 열어놓고 살아요? 닫아놓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닫혀가지고 뭐 보안이 뭐 하늘나라의 뭐 생명이 강이니 영생이니 관심 없어요. 눈이 가렸는데 하늘나라의 억만보화를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예? 내 눈이 썩었으니 썩을 것만 우리는 바라보다가 살다가 죽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인봉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으로 닫혀가지고 닫아놓고 산다면 우리 역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가만히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여러분 왕들이요, 입은 다 살아있는 거야. 자기 율법은 다 살아있고 계명은 다 살아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다 살아있고 겉으로 번득거리고 아름답고 번쩍하는데 예수님이 딱 볼 때는 그 무덤 속에, 무덤이라고는 겉으로 깨끗하게 꾸며놔. 옛날 무덤은 거기다가 뭐 아주 해칠도 해놨고 깨끗하게 해놨고, 그런 거는 잘하는데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냄새뼈가 나는 거야. 그릇은 겉으로 보니까 아름답게 닦았는데 안에 들어보면 온갖 더러운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핏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어놓고 사나? 세상에 대해서는 다 열려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라, 좋은 보화요, 좋은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내가 손벌렸으니 내가 너희를 즐겁게 하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을 향해 십자가요 내게 오시오, 말씀이요 내게 오시오, 죽는데 그걸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봉을 해놔버려. 그냥 세상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놔버리고, 그러니까 개방된 문은 세상에 여러분 더러운 모든 오물들이 들어오지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문은 갇혀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두드려도 우리 문 안 열어. 문 안 열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믿으라. 더 이상 왈가불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쭉 끝내라고. 이런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왜 율법 안 지켰나, 아직을 왜 안 지켰나, 왜 짐승을 그렇게밖에 못 때리나, 일일이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으로 해초리를 때렸지만, 이제는 예수님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라. 뭐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네 쪼대로 해라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씀 아니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중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를 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뭐 영광교회 목사도 했어요. 주님 뭐라 하겠어요, 나중에.
너는 모른다. 주님께서. 끝나버린 거.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모든 인생이 설득해진데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안아준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생 아니겠어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다시 강조하시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는 말씀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속히 온다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빨리 온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생각지 않는 때 오신다는 그런 뜻이 더 가해요. 빨리 오시는 예수님이 2000년 지금 됐는데 뭔 빨리야. 근데요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래 주님께서는 도적이 밤에 도적처럼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이럴 때는 도적처럼, 도적은 여러분 뭐 녹화하고 옵니까? 도적은 아무리 모를 때 잠잘 때 여러분 누가 흔적도 살짝 와가지고 도적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니까 속히 올 테니까 너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이걸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요 이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막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아이고 나는 그런 못해. 이런 못한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신앙이라.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내 잘한다는 착각이 빠지면 안 됩니다. 뭐 주일날 뭐 예배 참석 한번 했으니까 이 정도 것도면 신실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야. 뭐 오늘 교회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쩌면 앉아있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야.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도 바리새인들 잘났고 서기관들이 잘났지. 저 창기 세리 죄인 같은 사람 인간도 아니지.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오라 세리와 창기 죄인들과 함께 식사 나누시고. 와 도대체 우리의 신앙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걸 바로 보화를 바로 안고 보화를 내 마음에 호수물이 넣어놓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개방해 놓고 말씀은 닫아 살지 마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정말 말씀 많이 닫아놓고 살아요. 일주일에 도대체 내가 뭐 성경 읽는 것도 별로 없고 닫아놓고 사는 거지 뭐. 여기서만 성경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성경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성경을 그건 닫아놓고 살고 우리 세상 가면 우적거리다고 살자니까 세월 빨리 가버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의 소리내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 여러분 같은 말씀인데도 세 번이나 여러분 이거 다시 강조하는 말씀을 보세요.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분명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래 했으면 됐죠. 거기다 또 풀이를 해가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시작과 마침이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가나다나 마바사 뭐 아자사카타 바하 뭐 기업과 히읗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게 뭐냐 하면 봐라. 세상 복잡하게 돌아가도 누가 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처음부터 하고 중간에 하고 마지막 마친다. 누가 그럼 주관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방금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국내 돌아가는 현상도 알려주시지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고 봐라. 무슨 뭐 중국이 힘세고 뭐 미국이 힘세고 세상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사람 개인 하나도 자기 인생대로 자기 뜻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조하는 말씀이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럼 너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내 힘대로 사는데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그럼 주님 물어보면 그럼 네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그럼 네 나중에 죽을 때도 네 죽고 싶어 죽었나?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다 남자 태어났나? 너는 그런 부모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부모 속에 태어났나? 따져보세요. 뭐가 내 원대로 됐는지. 죽을 때까지요. 내 원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내 힘으로 될 것처럼 그렇게 보기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존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왕족들이 다 그랬어. 티끌 같은 놈들을 갖다가 왕으로 뚝 세우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말이야. 사울 같은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제쳐버리고 말이지. 예? 하나님 던져버리고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박살나버리는 왕조의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왜 그러느냐? 알파 오메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도 엄마 하나님 알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요. 아이고 필요 없어요. 나는 선악과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얼마나 병든 심령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신다면 그 주권자 주님 앞에 여러분 내 힘을 앞세울 수 있어요? 내 고집을 앞세울 수 있어요? 내 능력을 앞세울 수 있어요? 어리석기 그지없지. 그걸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전부여 어지없소서 100번 1000번은 울고 빌어도요 우린 긍휼을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더러운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 더러운 자기의 옷을 자아라고 하는 옷, 자기적 욕망이라고 하는 옷, 자기 죄라고 하는 옷,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옷, 이런 우리는 더러운 옷을 묻었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누가 내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씻으라 그럽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예수의 피에 씻는다는 그 말은 예수 하나 된다는 말인데 하나 된다는 말은 예수님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으면 여러분 내 인생 재미없이 사는데 예수는 사는데 무슨 재미로 여러분 인생 살겠습니까? 그래 믿어도 약간 간격을 떨어놓고 주님 믿습니다. 약간 간격을 이렇게 해놔놓고 그래도 내 즐거움은 조금 있잖아. 주여 그러고 주님하고는 여러분 같이 안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만큼 예수를 믿어도 이랬는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도대체 감을 못 잡죠. 자기가 알파 오메가 영이 어쩌면 말이지. 옛날에 저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은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큰 애굽을 다 다스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린 줄 알았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고 우박을 보내고 강물이 피되게 하니까 손가락 하나 못 대는 거 손가락 하나 못 대. 자기가 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창피해라. 자존심은 있지. 그러니까 안 돼. 한번 해줬다.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잡아가 버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자기 손으로 못 지킨 게 무슨 애굽의 신이야.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다 나가. 이 사람이 다 보내가 난 뒤에 자존심이 싸가 이 양들이 좀 잡아라 가자. 강물이 빠져 죽어버렸어. 아이고 인생들아 죽어도 모른다는 거래 우리 인생이라. 이런 것에서 오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알파 오메가니 자기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속에 다가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생명나무에 나갈 것이며 문들이 열려가지고 성에 들어갈 권세가 얻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리라. 그러나 마지막에 개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15절에. 이건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들과 점술과 음행하는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 좋아하는 자, 지연하는 자,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거는 믿지 않은 자의 총체적인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의 욕망 따라서 개들은 여러분 분별을 못 하잖아요. 더러운 음식인지 좋은 음식인지 개가 뭘 분별해요? 똥도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뭘 좋은 걸 하고, 뭐 종교를 믿고, 무슨 뭐 철학을 믿고, 무슨 교양을 쌓고, 뭐 학문을 쌓고, 쌓아봐. 그건 다 더러운 똥이야, 그거. 분별을 못 한다면 분별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여러분 성 밖에 있다. 성 밖에는 말은 쉬워요. 성 밖에는 뭡니까? 그건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16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엄청난 말씀이 이 말씀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뿌리, 영원한 광명의 빛. 이것은 세상이 지금 지금까지 어두운데 지금 찬란한 새벽별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해줍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속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또 가슴 속에 내 가슴은 적어도 여러분 내 가슴은 하나님 말씀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봉함을 내가 봉함만 있으면 안 돼. 주님께서 열어놨으면 나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문 열려야 돼요. 이런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